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들이 영적인 교통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약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일반 노동은 금지가 되고 모든 상점은, 일반 상점들은 문을 닫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로 마감하는 축제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이며, 오순절이 지나면, 마지막 날이 지나면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3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인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의 보좌에서 강림하는 것을 철저히 계획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강림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첫째 날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약 44일 내지 45일 동안을 6월절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후이며, 오순절 며칠 전에 승천을 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성령 강림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다음은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할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필요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쓰시고, 성령이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면은 그 사람을 떠나간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임하셨고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할은 영구적입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신약 시대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존재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받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과 16장에서 삼손은 사사의 임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가 자기의 잘못으로 성령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시편 51장 11절에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믿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했다가 사명이 끝나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고 일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신약시대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오늘날 성령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행동을 삶의 하나하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한 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경험한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힘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57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들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수단으로 받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성령세를 받지 못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며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기 싫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유대인의 역사와 유월절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 제물로 바치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유월절과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유월절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양들을 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양들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기간에 양을 제물로 바치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제물로 영원한 유월절 희생양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강림하셨던 모든 행사가 이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씨앗이 죽고 태어난 첫 열매를 드리는 축제 기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유월절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대단히 깊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순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순절을 기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실 때 불과
연기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오는 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끝이 납니다. 강림하실 때 똑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강림 때 율법을 주실 때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강림 때 그대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셨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셔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각 사람을 구약의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령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나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첫째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선택받은 백성인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첫 번째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동시에 즉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첫 오순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신약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령 강림이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전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에 따라 살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제사함을 아직 받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전을 창조한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다스려야만 마침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엄청난 태풍이 불 때 휑 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 방안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불이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처럼 보이는 성령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강림할 때 보이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로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약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느니라.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성령의 구절이 성취가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주께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도 금요 철야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 때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방언의 은사이며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시대의 시작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먼저 묻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난 소리는 다락방에서 제한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전역에 큰 소리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수를 들었을 때 소동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7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첫 번째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 반응은 놀란 것입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에 모두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중에 시골이며 무식한 어부들이 사는 지방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유대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겠냐. 사도들이 말한 방언의 종류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데와 메데와 엘렘과 에스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보디기아, 본디아, 아시아 모든 사람, 제자들이 속한 아프리카 지방으로부터 이탈리아 지방 아주 구석구석까지 모든 언어를 포함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움으로 듣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는 전 세계 말로 다 사용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황을 한 것입니다. 12절에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떤 때는 당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조롱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더라 하더라.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모인 방이 술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다른 나라 말로 언어로 능숙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잘 알겠지만은 소명교회가 처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십자가를 달기 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이 증인인데, 차를 타고 교회 옆을 지나던 한 여인이 교회 성전의 위에 구름이 끼어 있고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신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 앞에 교회 주차장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갑자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사실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 신기했지만 조롱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것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을 때, 어떤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은 놀라거나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무시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도인 척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머리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이 맡은 지체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분명히 받았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의 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지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의 진심 어린 확신이 담겨있는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배 장소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지만은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이 평범한 일들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모입니다. 그래서 성령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오늘은 일어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A.W. 토자가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예배고 금요철하고 새벽 예배고 낮에 예배고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구약이 성취되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에서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모든 방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이며
나를 새롭게 만들 것이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권능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화된 성도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쓰시면 언제든지 사용될 의지가 있으며 어떠한 곳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내 뜻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치명적으로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루 모리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면 마침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주님, 소망교회 성도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안에 거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는 모일 때마다 오늘은 어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기대하며 기대를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